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정말 찬양도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네요. 마음이 벌써부터 설레고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 이 말씀이 왜 하필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 이렇게 본다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꼭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다음에 있을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단락에서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면서 누가 우리 이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어떻게 보면 누가 우리 이웃인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상황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자주 눈에 띄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죠. 예수님 같이 귀한 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모시게 됐으니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할 준비를 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얌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이 두 자매의 성향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남동생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곡을 하며 장례 치를 준비를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래서 조문객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얼른 일어나서 동구밖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접대하는 일로 바쁩니다.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향유가 들은 옥합 하나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 발밑에 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의 성향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밝고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동적인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이고 고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이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자매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자매의 다른 기질 속에 등장하는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것, 마르다의 마음 안에 일어난 이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섭섭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내 마음은 정말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누가 섭섭해요? 동생이 먼저 섭섭해요. 야, 어떻게 동생인데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예수님은 동생들을 좀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께 섭섭해요. 섭섭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이라고. 섭섭이가 들어오면 장정도 쓰러져요. 막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딱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다의 마음은 질투예요. 나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고 예수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데 나는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이러고 있고 말이죠.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다정하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말해주고 막 이러니까 동생이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투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동생 잘못한 거야. 판단이 서게 되고,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야단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도 문제 있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이런 마르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복잡한 마르다의 심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마음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참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르다와 같은 일을 정말 자주 겪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도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들과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야, 나를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나 이렇게 해서 섭섭하고 여자들은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니까 이건 쉬운 일인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교회 일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야, 아무도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 들고,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냉정할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그냥 나는 저절로 다 되는 일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섭섭하다. 목사님은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야, 목사님도 문제 많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씩 마르다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마르다를 경험한 내 생각에는 마르다를 위로해 줘야 돼요. 마르다야, 너 혼자 일했니? 미안하구나. 내가 너가 그렇게 애쓰는 걸 몰랐다. 내가 마리아를 보내줄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러면은 마르다 마음이 확 풀리고 예수님 역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분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인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속상하고,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이 너무 하시다.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프고 속상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지 왜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는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 남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쓴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일날 이제 제가 항상 제일 늦게 갑니다. 제일 늦게 가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 가야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 점검하면서 어디에 뭐 전기 켜진 게 없나, 혹은 난방이나 에어컨 켜진 게 없나, 뭐 혹시 또 어디 플러그 꽂아 놓은 게 없나, 창문이 열렸나,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쭉 돌아다닙니다. 1년 52주 변함없이 하는데 모든 교회를 다 돌면서 한 군데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없이 내가 손댈 게 없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라고 생각하는 주는 1년에 한 주 아니면 2주 있습니다. 모든 주는 오늘도 한 2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난방이 켜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창문이 열려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뭐 에어컨 켜져 있고, 뭐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쓴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게 내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왜 이걸 나 혼자 다 해야 되나,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마르다처럼 과도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책임감을 내려놓고 보니까 우리 한영진 집사님도 오셔서 여기저기 만지시고 고치시고, 김승태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끄고 가고,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전기 끄고, 돈 아깝다고 에어컨도 금세 다 꺼버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다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왔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과도한 책임감을 갖기도 해요. 자기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싶어요.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만큼 하지만 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많은 일에 치이게 돼요.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쉽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가 안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해도 대충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책임감을 지게 되죠. 마르다도 예수님이 음식 맛있게 해야 된다, 맛있게 안 하면 나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날 잘 대접해야지, 잘 대접 안 하면 내가 다시는 너네 집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 스스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분주하고 바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 일, 자기 기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 내가 받아야 하는 칭찬,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 자리 대신에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에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은 힘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소편이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 못 봤어요.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손 씻으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손을 씻는 동안에 자신은 또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술을 넣은 아주 예쁜 수건을 가져다가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중동지방 얼마나 건조하고 거칠어요? 피부가 막 갈라지거든요. 기름을 가져다 향기로운 기름으로 예수님 손과 발에 발라드리고 그리고 상을 쫙 예쁘게 세팅을 해서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고 이야 정말 마르다 솜씨가 좋구나.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고 손과 발을 다 씻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고 내가 너네 집 오니 너무 행복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화가 납니다. 나는 앞에서 열심히 예수님 눈 마주치면서 열심히 듣고 공부했는데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언니만 칭찬해주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저 부엌에서 맨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글 좀 쓰려고 그랬다가 포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실까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말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든 봉사를 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섬기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시면 그것이 좋은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은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르다가 왜 이렇게 섭섭할까? 그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꼭 이렇게 비교합니다.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것과
상대방이 제일 잘하는 것, 이렇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과 상대방이 제일 못하는 것,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내가 못 가진 거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 이렇게 비교하지, 내가 가진 것하고 상대방이 못 가진 것,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좀 드물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비교하면 마음이 낮아져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니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 앞에 앉아있고, 나는 부업되기가 됐어요. 왜 나는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래서 비교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마리아가 얄밉고 미운 거죠.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마리아에게 말해도 돼요. 꼭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불러가지고 말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마리아를 야단치로 심부름 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 심부름 시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참 대단한 배짱이구나. 난 예수님을 시켜 먹을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야단치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리아와 직면하면 돼요.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되게 바쁘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잠깐 언니 도와주고 가서 말씀 들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직면하는 방법이 있죠. 다른 방법은 또 용납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내 동생이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있을까? 동생이 좋으니 나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동생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과 나를 비교했어요. 비교하고는 동생을 비난하는 거죠. 동생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찮은 사람이 된 이유는 동생 때문이고 그 동생을 가만 내버려 둔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남의 탓이에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왜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두도록 동생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예수님을 바꾸려는 것이고 동생을 바꾸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대단한 시도죠.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반드시 비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에 관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그 인격적인 사람이 또 인격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인격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는 못하면서 맨날 자녀들을 놓고 넌 나처럼 하지 마라 야단을 치면 대단히 비인격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바꾸려는 시도는 잘못된 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 탓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자주 있는 일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까요? 그 이유는요, 남 탓을 하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나는 할 게 없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비난을 받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쳐야지. 나는 할 게 없어요. 편하죠. 나는 편하고 넓은 길을 가게 되고 넓은 문을 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탓을 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반성해야 되고 반성을 하고 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습관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 말투를 고쳐야 되겠구나. 아니, 내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안이 나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바뀌어집니까, 내가?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 삶의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언행을 바꿔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걸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탓을 하며 살아간다는 일이 말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쉽게 살지. 그렇죠? 쉽게 살지. 남 탓하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데, 네 문제야, 네가 고쳐 하면 되는데, 내 탓이군요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내 탓이 되면. 그러니까 그 일로 씨름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니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가슴을 쳐야 되고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을 깨트려 가야 하니 참으로 힘든 길인데, 이런 일을 쭉 해나가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가면 거기에 내 신앙 인격이 단련이 되고 성숙이 있게 되고 인격적인 자아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덧 내가 훨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 탓을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장할 게 없어요. 성장할 것이 없고 나는 넓은 길로 가면 되고 나는 발전할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남 탓하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이고 내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이 없고 남 탓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마리아가 문제고 예수님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그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대단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더 찬란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한 사람을 남 탓하면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더욱 아름답게 닦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내가 마르다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열망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앉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행복, 내 인생은 남이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신앙과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성도, 저와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언제든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은 내게 하찮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